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가 있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마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가 나온다, 그게 여러분인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불평한다, 불평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 되면은 유월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무 공로 없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그 피 언약 하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 되신 그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오늘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절대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절대 불가능했던 것이 은혜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것이 해결되었고 이 자리에 와 있다. 유월절 감사합니다. 오순절이 뭔가? 물론 열매, 첫 열매 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50일째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 성령에 변화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종교고 한계가 와요. 근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가, 그게 성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변화되려고 해봤어요? 안 돼요.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지요. 곡식 많이 거뒀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 그걸 보면서 생명 있는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생명 없는 쭉정이에는 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날마다 불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복음 앞에 서라, 사람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났냐? 평생 분주해져야 돼요. 이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또 보니까 저 사람 삐져서 저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사람 앞에 서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추다가 그게 얼마나 분주해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뭐 잘 됐다 그러면은 뭔가 됐기 때문에 내가 했어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냐? 실망하게 되고, 안 되면 어떻냐? 좌절하게 되고, 안 되면 어떻느냐?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염려, 근심, 불안,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구원받은 내가, 이 모자라는 내가 이 자리에 섰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구원받은 내가 이 현장에 와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구원받은 내가 은혜교회에 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왜 지금 애굽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요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에게 전달됐는데 한 민족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 간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가장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절대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은 잘 됐다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은혜구나. 은혜구나. 못됐다 속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절대 속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늘 감사가 나오고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만 강조하느냐? 피언약을 강조해요. 누구에게? 출애굽한 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피언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피언약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제사장의 율법이에요.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신학자들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레위기는 지겹고 지겨울 수밖에 없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하십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보면은 계속 번제 말씀하고 화목제 말씀하고 속죄제 말씀하고 속건제 말씀하고 거기다가 또 대속죄일 또 말씀하고 절기 때마다 피언약을 가지고 있는 뭐 안식일에도 피언약의 예배를 드려라. 대속죄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가는데도 피언약 가지고 나가라. 제사 때마다 피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양 끌고 옵니까? 아니에요. 벌써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이제는 더 하지 않도록 이걸 다 이루어 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찬미의 제사만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피언약을 가지고만 나오면 돼요. 피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원죄를 사함받고 자범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친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놓쳤다. 맹송맹송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고 화려하게 했다. 의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 중요시 되어지는 캐톨릭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때에 애굽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언약을 누리고 나갔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피언약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피언약 있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반에 보면은요, 모세오경의 전반에 보면은 계속 피언약이 흘러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우리 아동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얘기, 기독교 얘기, 창세기 얘기, 출애굽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피제사의 비밀이 빠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다행히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인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쳤느냐?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들었느냐? 이 조상들로부터 그걸 들은 거란 말이에요. 피언약의 예배가 뭔가? 번제. 피언약의 예배가 뭔가? 오늘 본문에 속죄제. 오늘 피언약의 예배가 뭔가? 화목제라는 걸 말합니다. 단번에 제물 대신 그리스도. 한 번만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제물 대신 그리스도.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렸었어요. 그래서 번제는 제물 전체를 전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속죄제, 죄 갖고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의무제입니다. 이건 안 드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화목제는 뭔가? 하나님과 이제는 죄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말씀합니다. 흠없는 수양이 뭔가? 우리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수소를 드리되 흠없는 것 찾아가 드려라. 양을 드리되 흠없는 걸 찾아 드리라. 그 말이 뭔가? 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성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하고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흠없는 수양,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원죄도 없고 자범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는 헌금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깨끗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해 점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예배, 예배 드리는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 구역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 사역지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 먼저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위임 받았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제 먼저 은혜 받았었어요.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 받은 자들이 먼저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뭔가? 지도자가, 제사장이 먼저 은혜를 받으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 저거 은혜 받나 안 받나 두리두리 살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아. 자신을 위한 속죄제,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 자신들이 먼저 은혜 받아라. 지도자가 먼저 은혜 받아라. 구역의 장로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라. 장로님들이 다락방을 한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성을 위한 제사예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라. 내 사역에서 사역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라. 백성의 속죄제, 염소, 소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위한 수양,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회복할 제사가 뭔가? 회복할 예배가 뭔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산제사. 오늘에서 지금 회복해야 될 제사가 뭔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첫날에 목사님 오셔서 로마서 또 12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과 믿음을 강조해요. 복음과 믿음. 그러면은 12장부터는 뭔가?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삶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예배가 뭔가? 회복할 제사가 뭔가? 현장에서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내 몸이 산제물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제사장 본인이 먼저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현장 살리는 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누려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도 가장 큰 축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룩하라 그러면 눌려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누려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닮아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할 때요, 중하셨던, 절에 중하셨던 분한테 얘기해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좋아하셔요. 좋아. 하나님 형상 가졌다 건데 나빠하고 기분 나빠할 사람들은 그건 진짜로요 마귀 걸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거든. 아니 내보고 하나님 형상 닮았다, 하나님이 형상 가졌다는 기분 좋잖아요. 너희도 거룩하라 건데 왜 그게 눌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너 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보통 축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이 뭔가?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는 견줄 수, 아예 비교라는 말도 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신이신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영이라고 그런 말씀해요. 거룩하고 반대된 건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까지예요. 몸까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니실 때마다 뭐야? 더러운 귀신을 떼어쫓았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거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누려야 돼요. 예배의 거룩성. 레위기 11장 40절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땅에 살지 말고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높은 곳을 밟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이해해야 돼요. 제사장인데 예배의 거룩성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게 누군가? 레위기 10장 1절에 치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와요. 예배의 거룩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불이나 다 좋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불은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것은 항상 구별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딱 구별이 되었어요. 그러면 불도 구별되어야 되고요, 물건도 구별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전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의 거룩성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별되는 것인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불이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가져가는데 구별된 불을 가져가 있는데 아무 불이나 좋아. 아무 불이나.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뭔가? 교회도 복음 있고 다른 저 종교도 복음 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제 그거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상실된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사장이 거룩을 누리지 못했는 거예요. 흠리와 비느하스가 뭔가? 구별된 것을 놓쳐버린 것인 것입니다. 직분의 거룩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의 거룩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거룩성. 제사장 직분은 뭐고, 왕직은 뭐고, 선지자 직은 뭐고. 지금 말하면은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내게 주신 직업이 거룩성을 누려야 돼요. 직분의 거룩성을 놓친 사람, 사울 왕의 실수입니다. 제사장이 늦게 온 것이 잘못이지요. 근데 더 큰 잘못이 뭔가? 직분의 거룩성을 몰랐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의 거룩성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설치다가 실패한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감히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감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아하 왕, 제사장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 되는 거죠. 헤롯 왕의 실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직분의 거룩성을 이해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룩성을 이해하지 못한 지도자, 엘리 제사장, 발람 선지자, 유대인들, 직분에 대한 그걸 거룩성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예요. 이번 집회 때에 우리의 보고 우리의 흐름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씀. 우리 지금 예배 레위기를 드리는데 레위기를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피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걸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강단하고 오신 강사님 목사님, 강사 목사님마다 뭐래?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말씀하는지요. 너무나도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수가성 여자를 만났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인생 실패한 여자였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답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말고 사마리아 이 성전이라 한 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 저 성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비밀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언약의 피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 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그 성전,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주님이 지금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때인데 하신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지금 유대 땅 거가가 예배 드려도 실패하고,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 가가 예배 드려도 실패하고,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 드려도 그거 실패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산다.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예배 드리면 다 실패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예배드리는데, 구약에서는 피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피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붙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라. 그 영, 성령의 역사.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다락방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있는 예배예요. 그리고 무슨 예배냐? 약속하신 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그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누가 역사하는 예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피공로를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가다락방의 예배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예배, 그러니까 능력이 역사하고 현장이 변하는 예배.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왔다. 피언약이 있는 교회구나. 예수 생명,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기도 응답, 전도자리 포럼하는 것이구나. 증인의 모임. 교회 오셔가지고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은혜 받습니까? 유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시험 들어가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서도 또 딴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든지 간에 언약 놓치면은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감사가 회복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는 답이 나빴어.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어디 쫓아가? 동네에 쫓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뭐가 체험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되고,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야 되고, 위드가 체험되어야 되고, 원네스가 체험되면은 물동이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생에 답이 나니까요. 자기 인생이 원래 부끄러운 인생인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 왜? 답이 나버렸고 이제는 살 판이 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참 감사 회복되는 예배,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누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배경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배경이에요. 내 배경.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 이제 내 힘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결론입니다. 왜 착한데 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느냐? 왜 나는 착한데 구원이 필요한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해봐도 안 되고, 착한 것 가지고 해봐도 안 되고, 아무리 철학 가지고 연구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또 근본 치유가 체험되어지는 언약의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체질이 치유되는 예배, 마음 정신의 참 평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예배, 가서 응답받는 현장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현장 갔다. 현장이 바꿔져야 돼요. 복음 잘 모르고 복음 희미하면은요, 복음 가져놔 놓고도 현장 가가지고 현장에 눌린다니까. 현장에 눌려요. 우리는 현장에 눌릴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은 뭐 이러면 부정 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린 절에 가도 부정 안 타요. 절에 가도 부정 안 탄다. 우린 무속인 집에 가도 부정이 안 타. 무속인들이 눌려야 되는 거예요. 법계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법계가 부정 탔습니까? 다곤 신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입니다. 피 언약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예배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마가다락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현장에서도 이 예배가 회복되어 현장 변화시키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